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2025년을 시작하면서 배진영 목사님께서 YKD의 올해 비전을 세 단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루트, 라이즈, 리치 이렇게 일명 3R로 선포를 해 주셨는데, 루트, 복음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자. 또 라이즈,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자라가자. 또 리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영향을 미치자. 이런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2025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트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뭐다 하고 직접 자신을 설명해 주시는 7개의 은유가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설교 다 들어서 기억하고 계시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김찬조 선생님이 선포해 주셨던 말씀,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생명의 떡이다. 또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자기 선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보면서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실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마지막 가르침으로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비밀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이제 3가지 정도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열매를 맺는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포도나무의 뿌리, 줄기, 잎사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숙한 소재를 사용한 것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먹는 떡을 비유하셔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양의 문, 또 선한 목자 이런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셨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 농사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과실나무로 평가되는 포도나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를 왜 키웠을까요?
당연히 포도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키웠겠죠. 뭐 줄기를 통해서 뭘 하거나 뭐 잎사귀를 통해서 뭘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포도나무 과실을 많이 재배하는 것에 포도나무를 그 농사를 하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포도를 따먹기도 했겠고, 당시엔 또 포도주를 많이 마셨으니까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 포도주를 빚는 일에 포도 열매를 사용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중요한데요. 열매는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열매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뿌리로부터 나온 생명력은 줄기와 가지를 통해서 그 열매로 결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열매는 다른 생명체에게 그 포도나무로부터 받은 생명력을 전달한다는 데에 그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 좋아하세요? 저는 좀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어려서 이렇게 앉아서 포도를 먹으면 포도 씨와 포도 껍질이 수북히 이렇게 쌓이곤 했었습니다. 또 요즘에 엄청 맛있는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가 나와서 좀 당 떨어질 때 샤인머스켓 몇 알 먹으면 되게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기 포도나무 가가지고 뿌리를 이렇게 캐먹거나 껍질을 뜯어먹거나 하는 분은 여기 안 계시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열매를 먹고 열매를 통해서 힘을 얻으며 열매를 통해서 포도나무의 생명력을 전달받습니다. 또 그 열매 속에 있는 씨가 땅에 심겨지면 새로운 싹이 나서 새로운 또 포도나무로 자라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머금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력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그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인격으로 열매가 드러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행실로 그 열매가 드러날 수도 있고, 혹은 직접적인 그 생명 말씀의 선포로 그 열매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 열매를 통해 전달되는가입니다. 신학자인 김홍전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매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생명의 힘이 가지로 뻗어 들어가서 그 가지가 인류사회나 이 세계에다 맺어놓은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구체적인 형태를 취하여 저들이 받아서 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된 최종적인 상태. 또 열매란 어떠한 형식을 취했든지 간에 그 열매를 내게 한 근원의 생명력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구체적인 최후의 형태. 설명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력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는 서로를 이렇게 축복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지로 만드신 이유는 당신을 통해 생명이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지로 만드신 이유는 당신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이 시간에 또 나를 향해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로 만드신 이유는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 영적 비밀도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매를 더 맺기 위해 가지는 계속 깨끗해진다. 한편 우리의 시선을 이제 농부에게로 잠깐 돌려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십니다.
1절 말씀 보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다른 일도 하겠지만 가지를 치는 것이 농부의 일입니다. 가지 치는 것을 전지 혹은 전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가지치기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 집을 이사를 하고 저희 집으로 소금마을 리더들을 초청했었습니다. 그때 소금마을 리더들이 저희 집들이 선물로 식물 하나를 선물해 줬었는데요. 네, 이런 식물입니다. 품종이 아랄리아라는 품종이고, 아무튼 제가 식물을 키워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또 이런 걸 매우 귀찮아하지만 그래도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저 식물에 혹시 그 투명한 게 뭐 꽂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투명한 게 이렇게 꽂혀 있는데 거기에 빨간 막대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물이 많이 마르면 막대기가 내려가고 물을 주면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되게 편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리더들이 저를 생각해서 선물을 줬으니까 저도 열심히 한 6개월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이런 거였어요.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절히 물 주기, 또 햇볕 잘 쬐주기, 그리고 가지치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풀이 되게 풍성하고 많았는데 이게 영양분이 골고루 안 가는지 이렇게 주황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노란색으로 변하기도 하면서 시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떼주고 또 잘못 커가고 있는 것들을 좀 뜯어주고 하니까, 이 사진에서는 정확히 잘 비교가 안 되지만 거의 5cm, 10cm 이상 쑥쑥 자라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가지치기의 맛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포도나무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포도나무 가지치기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르실까봐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동절기는 농한기이지만 포도 농사의 준비는 바로 지금인데요. 올여름 풍성한 수확을 위해 전정이 필요합니다. 충북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에서 나무가 웃자라지 않고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전정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가지의 세력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나무의 적정 수세를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전정은 이제 단초 전정과 장초 전정으로 나눠지는데, 단초 전정 경우에는 눈을 하나에서 3개 정도 남겨가지고 하는 방법이고, 장초 전정은 군데군데 이제 눈수를 많이 남겨두고 가지를 이제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앞부분에 눈수가 많이 달린 가지를 배치하고, 그 반대편에 간격이 1.2m 정도의 또 눈수가 많은 가지를 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 또 가지를 또 하나를 남겨뒀고요. 중간중간에 보이는 요게 중초 전정을 한 가지는 이제 예비지로서 남겨둔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초 전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이제 수세 조절을 위한 그런 방법이고요. 수세가 좀 강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눈수를 좀 많이 두고, 수세가 좀 약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눈을 적게 넣어서 조절하는 그런 수세 조절 방법입니다. 나무의 상태에 따라 적정한 눈수를 남겨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네, 하는 우리 여기까지만 것이 볼까요? 우리가 포도나무 농사를 지을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어쨌든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고, 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남편과 이 설교의 내용을 조금 나누게 됐는데, 남편이 이렇게 그 말씀을 읽더니 갑자기 얼굴이 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나도 제거당하면 어떡하냐 너무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또 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내가 혹시 제거당하는 가지는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근데 전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지치기 영상도 찾아보고 또 제가 직접 가지 이렇게 뜯어보고 풀도 이렇게 가지치기 해보고 했잖아요. 그걸 직접 해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농부는 지금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농부는 지금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막 초점을 맞춰서 너가 왜 열매를 맺지 않았고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농부의 관심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 뭐 시든 풀 이런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잘 관리해서 어떻게 열매를 더 잘 맺게 하지? 어떻게 이 열매 맺는 가지를 더 풍성하게 하지? 이런 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열매 맺는 가지들을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깨끗하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 일러준 말, 그 복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더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이 영양분을 분산시키는 가지들 어떻게 제거할까 고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지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성장해 가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연단이라고도 하죠. 우리의 습관, 또 태도, 사고방식, 또 건강하지 않은 이런 관계들, 그런 것들을 자르고 깨끗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흐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은 많이 아프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YKD 청년 여러분, 혹시 지금 가지를 치고 또 깨끗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이 힘들고 지쳐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 때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억해 봅시다. 우리로 하여금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없어져야 할 것들 제거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나라는 가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더 정결해져서 더 깨끗해져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 비밀 나누겠습니다. 함께 저를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지금까지 포도 열매의 생명력, 또 농부의 가지치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가지의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물론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겠죠.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가지된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임신 중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7개월 차가 지나고 5월 말 정도에 출산할 예정인데요. 제가 임신 초기 때 좀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먹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고 그런 힘든 증상들이 있었고, 심할 때는 막 구토를 너무 해가지고 새벽에 막 응급실 가고 그런 기도하고 아무튼 그랬는데, 몸에 힘이 없으니까 집에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또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저는 아기 낳는 것만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그런 다른 힘듦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초기에 좀 속이 안 좋은 그런 시기를 지나고 중기로 접어드니까 그런 속이 불편한 것들은 좀 괜찮아지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조금씩 다시 활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혹시 임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임신성 당뇨라는 건데, 이게 임신을 하게 되면서 혈당 수치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저는 그 임당 고위험군 판정을 받아서 1차로 검사를 했더니 그 기준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대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다시 2차 검사를 받고 피를 막 몇 번씩 더 뽑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무튼 감사하게 뭐 그 임당 판정을 받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계속 그걸 주의해야 된다고 하고 하면서 식단도 더 조절하고 뭐 운동도 더 하고 이런 임산부의 삶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내 이런 수고로움과 힘듦을 다 알까? 당연히 모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걱정하다가 병원에 가서 초음파로 아이의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한 감정이 듭니다. 이런 영상, 이렇게 아기가 살아 있을까, 막 움직이는 거긴 할까, 이런 생각으로 초음파를 보는데 아이가 막 너무 이렇게 움직이고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네요, 막 이런 얘기 듣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건강히 살아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냥 가만히 그곳에서 숨 쉬고, 숨은 안 쉬겠죠? 그렇게 있어줘서 아무튼 저를 통해서 뭔가 영양 공급받고 잘 크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 고마워서 막 울컥하는 마음, 이런 감정들을 제가 처음 좀 느껴보게 됐습니다. 뭐 뱃속 애가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지? 왜 뱃속에서 자기 역할 제대로 안 하지? 이런 마음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좀 생각하면서 시편 말씀을 또 묵상하는데, 시편 기자는 자신을 어린아이에 빗대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와 같이 그냥 평온하게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그런 자신을 설명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도 다시 읽는데, 오늘 본문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가지는 그냥 자기가 가진 것을 인정하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는 책에서 본문을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 이상의 것이 될 필요가 없다. 당신은 하루 중 어느 한순간도 포도나무의 책임을 당신이 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전적인 의존과 무한한 신뢰를 저버릴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며 그 조건들을 어떻게 성취하며 그 축복된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포도나무가 모든 것을 줄 것이며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포도나무에 잘 접붙어 있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신다. 당신은 가지 이상의 것이 될 필요가 없다. 단지 가지로 살면 족하다.
단지 가지로 살면 족하다. 설교를 준비한 내내 이 문장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았습니다. 나는 단지 가지로 살면 족하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랑 사랑으로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열매에는 생명력이 전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려봅시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사랑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의 품에 잠잠히 거하길, 그저 하나님 안에 머무르길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사랑을 느끼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노래들이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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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의 그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노래들이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주의 사랑의 품에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그 사랑의 품 안에 머물러 봅시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사랑의 품에. 우리 잠잠히 계속 읊조려 봅시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그 품 안에. 계속 그 사랑의 품 안에 머물러 봅시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 안에. 우리 문을 감고 묵상해 봅시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한 번 더 느껴봅시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 주의 사랑의 품에. 계속 머물러 봅시다. 주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이 시간에 주님과 나 단 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우리 작은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님, 우리가 안기길 원하십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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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를 가지치게 하시며 연단하시며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면서 더 많은 열매 맺는 가지로 나를 빚어가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흘러가서 나를 통하여서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다른 이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가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가지치게 하시는 그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내 안에 없어져야 할 것들, 제거되어야 할 것들, 또 가지쳐져야 할 것들, 또 깨끗해져야 할 것들, 그것들을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나를 빚어가 주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렇게 주님 안에 더 많은 열매 맺는 가지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되시고 내가 가지인 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모든 증거 올려드리며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되길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넘쳐흐르는 주님의 사랑 온전히 느끼는 제가 되도록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계시고 우리는 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에는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봅시다.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다른 것보다 예수님 사랑의 품 안에 머물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품 안에 이 시간에는 좀 잠잠히 거해 봅시다. 그리고 충만히 그 사랑을 한번 누려봅시다. 시간 잠시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잠잠히 거하길 원합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또 그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이렇게 주님 사랑 안에 머물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품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길 간구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의 성화 사랑이 넘쳐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머금은 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흘러들어가고 전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가지들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알아서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께 나라는 가지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깨끗하여져서 더 많은 열매, 풍성이 맺게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인 것을 깨달아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